사람을 정의 내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잊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과정들을 겪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잊고 지나가기에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이 우리를 잊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심한 우울감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불안감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물론 큰 사건을 잊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것 또한 잊혀지게 됩니다. 망각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망각이 가져다주는 한 가지 유익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참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억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방향으로 올바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신명기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속으로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신명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기록해낸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줄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잘 못 믿으면 복 못 받는다, 벌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한 줄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잘 못 믿으면 벌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잠깐 한 발 뒤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조상을 잘 섬기면 복 받고 조상을 잘 섬기지 못하면 벌 받는다.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이 말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버스 타려고 기다리다 보면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당신 얼굴 참 선하게 생기셨네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조상에게 제를 지내야 합니다. 조상을 잘 섬겨야지 제사를 잘 지내야 당신 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못 믿으면 벌 받는다라는 말과 도를 아십니까? 라고 다니면서 허튼 말을 내뱉고 있는 사람들, 조상을 잘 섬기면 복 받고 조상을 잘 못 섬기면 벌 받는다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를 지냅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조상님, 우리를 잘 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벌 받는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닌 말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계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그렇게 좋아도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옆에서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십니다. 가정 생활에도 열심히 하십니다. 사회에서도 참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복은 항상 같이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생각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저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난 이제 이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그렇게 좋아도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믿음은 이 세상의 복과 똑같이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그 복 때문에, 내가 그 복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모세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펼쳐질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삶의 윤택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너의 삶은 아주 좋은 음식만 먹을 것이고 아주 좋은 집에 살 것이고 아주 좋은 곳을 여행을 하고 다닐 것이며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죽으라고 광야길을 거쳐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집에서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물도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맛있는 과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과일을 먹게 될 것이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길에는 오늘 성경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아주 건조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 광야를 통해서 밑바닥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은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서 불러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 여러분, 성경은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무조건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샐러리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파업을 합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 샐러리를 좀 올려달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같이 걸어가야 할 그 광야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을 지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어쩌면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만나뿐이었습니다.
처음에 만나가 신기했지만 먹다 보니 이것만큼 지겨운 것이 없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그냥 안 먹으면 굶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음식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풍성한 과일을 먹습니다. 싱싱한 과일을 먹고 자기 자신이 먹고 싶은 그 음식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그 음식을 내가 비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재산이 증식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가기 이전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의 근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즉 밑바닥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복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시련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고 시련의 시간은 겸손하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이런 시련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힘으로, 나의 힘으로 됐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요셉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왜 다윗이 되었겠습니까? 요셉이나 다윗은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시련의 시간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추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요셉을 요셉되게 하시려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셨습니다. 요셉이 아주 낮아졌을 때에, 요셉이 밑바닥 생활할 때에, 다윗이 밑바닥 생활을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다윗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의 상황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화려한 장신구를 몸에 갖출 수가 있습니다. 집도 짓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점점 불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먹거리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먹을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식생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닥쳐질 위험은 무엇이냐면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게 됐을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 물질만을 의지하는, 즉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풍성함의 그 결과가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서 누려야 될 그 풍성함, 그것은 바로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모세는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결국 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때 당시 가장 거대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는 결코 침몰되지 않는다라고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배는 출발했고 항구를 떠났고 항해하는 도중에 무전 연락을 받게 됩니다. 큰 빙산이 있으니 그 빙산을 조심하십시오. 이 무전을 보고받은 사람은 이 무전을 무시합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배인데, 가장 큰 배인데 그 빙산 따위가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장도 그 말에 동일합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빙상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 타이타닉호는 결국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교만이 불러다 준 화가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게 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자 하와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에 대하여 그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과거보다 먹고 살기 편해졌습니다. 과거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내가 이만큼 누리는 거야 라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가 이렇게 걸어왔던 것은 또는 앞으로 너가 누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말을 기억하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했다라면 내 것을 절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룬 나의 지식, 내가 이룬 나의 재산, 내가 이룬 나의 성취된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절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의 출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한 장난감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장난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건전지입니다. 건전지가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이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이 자동차 스스로 움직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는 건전지를 통해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재물을 얻고 살아갑니다. 지식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즉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모든 재산도 다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수고해서 고생해서 재산을 모았으면 그것을 누릴 자격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빠진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사실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즉 자기 능력을 절대화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이 옳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 수고로 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잘못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면서 겸손을 꿈꾸기도 합니다. 풍요롭게 살면서 겸손해질 수 있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은 그런 가중에도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 풍성하게 해주시면 저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난의 풍요로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에 우리가 만취되어 있다면, 도취되어 있다면, 그것에 취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파괴됨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세상의 풍요로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린 그것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질로 잡힌 사람들의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웁니다. 뉴스는 그것을 참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그 가자 지구에 사는 수많이 죽어갔던 그 사람들의 그 부모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의 아픔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저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인간의 패악함과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약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워지면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낮추시고 계십니다. 우리 보고 너 한번 망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계속 낮추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1월이 되면 벌써 땡스기빙이라고 해서 세일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세일만 눈에 들어오고 귀가 번쩍 뜨일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의 주일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했던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정말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기 좋아졌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힘들었을 때에 나를 낮추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감사를 고백하십시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시련의 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 또한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채워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